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세상은 참 감사하기가 힘든, 그래서 만족하기가 힘든 돈, 쾌락, 즐거움, 얼마든지 신앙 밖에, 교회 밖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고 교회가 멀게 느껴지고 적절하게 천국 갈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시절에 여전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도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 그러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하셨는데 왜 신자는 갈수록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42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2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빨간 글씨로 하나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다 그러는데 공적 생애를 사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적 생애를 살 때 무엇을 하셨냐?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공적 일들을 공적 생애 기간에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적 생애를 하는 중에 중단하지 않으셨던 또 하나의 사적 차원에 힘쓰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기도에 힘을 쓰셨죠. 광야에 나아가서 성령을 받을 때에도, 고난을 받을 때에도 기도하셨고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 12제자를 불러내실 때에도 기도한 이후에, 밤새 기도한 이후에 그 12명을 뽑으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오르실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때문에 몰려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데 밤새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새벽녘에야 등장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전도의 절호의 기회인데 그때는 안 계시다가 다 떠난 이후에야 등장하시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 아버지 만나고 왔지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에 힘쓰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습관을 따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항상 자주 늘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만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볍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사람이 되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왜 사람이 되시느냐?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스스로 죄인 취급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건 역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마음에 깊고 넓고 높고 넓은 그 기도의 의도와 의미와 내용은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소원 성취, 만사 형통,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유의 기도는 결단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분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기도는 분명히 아버지를 따로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확인한 이 겟세마네, 한결이 들어와 앉아. 박한결. 함께 읽고 확인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보듯이 아버지의 뜻을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묻는 시간,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시간,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꺾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 성취, 소원 성취, 기도 응답,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대표되는 타 종교의 기복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와 무엇이 연결되어 있죠? 기도의 내용에 소원 성취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나와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이고요. 또한 16장 24절을 보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을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음으로 신자에게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신자에게 기쁨이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만족이 채워지는 것. 그러니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한 신자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채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도에서도 이러한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시는데 이 기도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냐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원 성취 기도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신자의 믿음과 신자의 기도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신자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한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신자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재판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를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이 재판관이 악질인 나쁜 인간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도 그럽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성경을 보면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이 재판장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옆으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그럴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4절도 볼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자기 입으로 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 두 가지 관계, 하늘에 대한 관계, 또 사람에 대한 관계를 늘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는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식이 불신자에게도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과 불인정 이런 것을 늘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재판관은 천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든지 말든지 나는 악을 행하며 살겠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인간인 줄 아는데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이 있다면 내가 그런 존재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하기 마련인데, 이 재판관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자기가 자기를 알면서도 고치려고 들지를 않는,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사는 악질인 인간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이 관할하는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는 말하지는 않고 이 과부가 아주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고아, 과부, 나그네이면서 또한 관용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기도 합니다. 고아는 뭐죠?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과부는 뭐죠? 남편이 없다는 거죠. 나그네는 뭐죠? 집이 없다는 거죠.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죠.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집이 없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고 후원자가 없고 동행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칭하여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이 누구와 생겼는가? 원수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여서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말할 곳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처럼, 마지막 희망처럼 이 악한 재판장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이 악한 재판장이 돌봐주질 않는 겁니다. 직무유기죠. 이런 사람들 돌보라고 그 자리에 두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해요? 오지마, 다음에 와, 난 몰라. 과부가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손 털어버리고 퇴퇴퇴 하는 게 아니라 또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사연을 처리해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처리해 주기로 한 이유가 또 기가 막힙니다. 4절과 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들어주는 거죠? 재판장의 책임, 직무, 의무가 아니라 귀찮아서, 번거로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여자 끈질기다. 내가 이 여자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하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이 여자가 불쌍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여자의 정성에 담복해서도 아니고 내가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도 아니다. 그냥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번거롭다는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재판장이 해야 할 다른 일이 뭘까요? 본문의 문맥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나쁘고 악한 일을 말합니다. 재판장으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퇴근하면 술 마시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업무 시간에 골프 치러 가고 향응받고 접대받고 비선실세 동원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과부가 이 민원을 넣다 보니까 그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쁜 일을 계속 하는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거죠. 기가 막힌 내용이죠. 지금 이 비유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냥 멀리서 이 비유를 보면 과부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부의 억울한 사연, 그리고 과부의 열심. 그래서 우리도 이 과부처럼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면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비유를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오면 누가 보이죠? 이 재판장이 보이는 겁니다. 악한 재판장. 이 재판장 진짜 나쁜 놈이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럼 왜 이 재판장이 등장할까요? 이 재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대조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을 오래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과부의 열심이 아닙니다. 신자의 열심도 아니고요. 악한 재판장과 대조가 되는 선하신 하나님에 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중간에 보는 7절에 있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하물며라는 말은 우리 언제 쓰죠? 앞에 말하고 반대가 될 때 쓰죠.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할 때도 이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너가 옆집 아저씨가 보여서 배고플 때 옆집 아저씨한테 빵 사달라고 계속 졸랐다며, 그래서 그 아저씨가 빵 사줬다며, 하물며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아빠인데 왜 나한테는 빵 사달라고 하지를 않았어?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옆집 아저씨한테 조르듯이 왜 나한테 조르지 않았냐 이 말이 아니라 왜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빠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는 한마디도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아빠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는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는 치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기도 하면서 정작 너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는 왜 한 번도 구하지 않느냐,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재판장 같은 놈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들어줄 것인데 하물며 선하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그 억울함, 힘듦, 어려움, 이것들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깊이 파헤쳐 본다면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악한 재판장보다 더 못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옆집 아저씨보다 더 못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열정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내면에서 사실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 진실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소위 기도 제목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불신앙의 자기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업적과 성취가 있다고 할지라도,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부활주일이라고 주여 주여 수없이 부른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오늘 내 아버지를 애타게 찾으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악한 재판장보다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라는 것이죠.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실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고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뭐 기도는 안 해도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에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곧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 땅의 종말이 정말로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과 기근들과 기후의 변화들과 세상의 변화들을 볼 때 정말 마지막 종말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런 종말의 때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혹 교회에 사람은 넘쳐날지라도 이런저런 행사, 절기들이 있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감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은 희미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풍조가 교회 안에도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시며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신자가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왜 기도하지 않죠? 바빠서가 아니라고요. 바빠서가 아니라고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고요. 사실 내 안에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과부가 저 악한 놈에게 가졌던 기대만큼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저 안 믿는다, 믿음이 없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면 12정탐꾼,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다 보면 그 12정탐꾼의 얘기를 곧 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려고 12정탐꾼을 12지파 중에 12사람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정말 좋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밟혀 죽을 거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사람은 아니다. 그 땅은 정말 넓고 좋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거인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10명의 말에 선동을 당합니다. 마치 이 시대 같죠. 그 12정탐꾼의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 쾌락, 즐거움, 교회 필요 없고 신앙 필요 없고 너무 깊이 알아갈 필요도 없다. 적당히 살면 된다.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뒤집어지자. 이런 말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자 하면서 선동당하듯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의 신자들이 선동당합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11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나를 뭘 한다고 표현하시죠?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열정이 없다라는 말도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심령에 확고하기만 하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반대 앞에 있고 얼마나 내 앞에 세워진 장애물이 높고 거대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벽 같은 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부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이르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12제자는 그 제자들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잠들었다. 물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날 이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이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000,000원을 뜯겼다. 그러면 그 시간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죽고 살자 기도하죠.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제자들이 만약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 죽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린다는 그 복된 의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견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제자들 절대 잠자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내가 만난 억울함, 나의 불신앙, 나의 고쳐지지 않는 습관, 나의 뼛속까지 남아있는 죄성,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는 남편, 속썩이는 자녀, 가로막힌 사업, 무너진 일상,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안다면 신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나 기도하지 않느냐?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규처럼 들립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데 또 한편 예수님의 기대처럼도 보입니다. 보고 싶다는 거죠. 끝까지. 이런 악한 시대에 절벽을 만난 것 같고 커다란 벽을 만난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라고 말하는, 좀 더 누리자 이렇게 선동하고 유혹하는 이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을 합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뜻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올라와야, 목사라도 기도할 만큼의 감동이 평생에 몇 번 안 올라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날은 하루에 1분도 들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기도는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애절해야 되는 겁니다. 잘 살고 평안할 때는 그 쾌락에 젖어서 기도하지 않고, 곤고할 때는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편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힘을 써야만, 간절히 붙들어야만, 시간을 정해야만, 장소를 정해야만, 계획을 세워야만 할 수 있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절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